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4장의 시작인데 3장까지의 내용은 어찌 보면 순탄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과 다른 정말 사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와 또는 행한 능력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제자들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또 토론했던 거룩한 자리를 여겨왔던 그 자리로 가게 했고, 거기서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여겨왔던 그 자리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아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절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 말씀의 끝쪽을 보시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바득바득 이를 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유대인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다 모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이 어쩌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대놓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당연히 흩어져야 돼요.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그 선생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고 분명히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다시 모였고, 죽을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정말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때만을 기다렸고, 이때 제자들을 잡아서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본보기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가두어서 지금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를 또 열었어요. 원래는 재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재판이 열립니다. 갑자기 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의 재판, 그 다음 날은 누구의 재판,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참석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날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날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저녁에 할 수 있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녁은 가족과 함께 해요. 왜냐하면 일찍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서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예요.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돼버려요. 6시 이후가 되면 그 다음 날이에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왜냐하면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니까 저녁부터는 하루의 시작을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녁은 할 수 있으면 싸움을 하거나 다투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마치 하루의 시작, 아침의 시작을 큰 소리를 내며 하고 싶지 않죠. 조용히 은혜롭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저녁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법을 다루는 곳이고, 여기서는 죄인을 분별하는 곳이에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갑작스럽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인 이유는 지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따져보자는 거지 일방적이에요. 이들의 죄를 논하고 감옥에 가두고 판결을,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모여서 우리의 죄를 따져 묻는 겁니까?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병들어 있는 사람이 병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진 게 죄입니까? 오히려 건강하던 사람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됐다면 이게 죄가 되겠죠. 근데 병들어서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는데 이게 무슨 죄라고 우리를 마치 죄인 취급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르치는 게 문제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르쳤느냐?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정치범들의 경우에요.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한 중범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는데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말을 하니 이것도 신성모독이다. 또는 우리들을 모독한 거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중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원래는 그 말씀이 좀 긴데 제가 중간을 좀 잘랐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12절까지로 잘랐는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담대하게, 오히려 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서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병을 고치고 또 지금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나라의 말이기도 해요. 방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의 언어로서 고린도 전서에 나온 언어는 그 외국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통 하늘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이 보통 외국어적인 방언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하늘의 언어라 그러는데 하늘의 말이라고 하는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이고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는데 사도들이 다른 나라 그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언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받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면 성령 충만 하면서 기도를 해요. 식사도 안 하시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내용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어요? 네? 식사 안 하고 살 수 있냐고요? 그럼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운전할 때도 눈 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운전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또 길을 가다가 요즘은 이어팟을 끼고 이야기하면서 걸으시는 분들 옛날 같으면 정신병자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가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얘기하는데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10년 전에 그랬으면 정신병자인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 꽂고 통화하면서 가요.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차가 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좀 서서 하든지
좀 위험하지 않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오죽 급하면 그렇게 할까 싶긴 한데 하여튼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식사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성령 충만을 바라고 있는 그들의 절박함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그럴까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그런 의미일까 싶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다 버리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일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따로 또 시간을 떼어서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되 우리가 일상을 접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식은 좀 달라요. 금식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예를 들면 나라가 위급할 때 또는 내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의 절박함이 있을 때에는 금식을 선포해요. 보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합니다. 하루 건너 하루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그러면 일상은 생활이 돼요. 일상은 생활할 수 있겠죠? 하루 건너 하루 금식하면 일상은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이니까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하루 정도는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 며칠, 3일이 됐던, 어떤 분들은 물만 마시고 막 30여일, 40일 가까이를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일상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성경에는 정말 이런 경우가 없어요. 너무너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금식은 물조차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거는 게 될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3일이에요. 3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죽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지 죽으라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하라는 얘기고 금식을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하실까 싶긴 한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도는 내 삶을 무너뜨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내용일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단순히 능력이 늘어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방언을 하는 능력,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죽어도 믿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경우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어요. 만약에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손만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병자들이 오면 제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병이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기 답심리 건너편 용답동에 있는 잘하는 교회라는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 최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손만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더라,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거예요. 조만간 빨리 옮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많겠어요? 환자들이 많겠어요? 제 생각엔 환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왔어요?
최일권 목사 설교 듣고자 왔을까요? 아니면 기도받고자 왔을까요? 물론 기도받고 병이 나아서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제가 말씀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줄 설 거 아니에요. 환자들이 정말 기도받고 낫는다고 하면 병원에 가겠어요? 열로 오겠어요? 전 일로 올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제가 때릴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저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기도받고 나면 감사하고 안 나면 병원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니까. 문제는 그것도 하나의 사역이긴 해요. 제가 기도하는 사역도 목사의 사역이니까. 근데 정말 말씀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사역을 맡기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역 맡기시면 저도 그 사역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 그러면서 일으켰어요? 일어나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신 이는 이 사람을 일으킨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우리는 그저 이름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은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원자로,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 필요 없다고 버린 거예요. 뭐가 나서 필요 없다, 여러 가지 해서 핑계를 대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마치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사진은 보통 머릿돌이라고 새겨진 돌이에요. 집에 모퉁이에요. 교회들도 보시면 교회 한 모퉁이에다가 머릿돌이라고 새겨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울 때 몇 년 몇 월 교회가 이 머릿돌을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머릿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있어요. 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한 모퉁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머릿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코너의 돌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 그러니까 마치 코너에 있는 돌처럼 생각하시는데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이란 뜻은 헤드스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저렇게 돌들을 끼워 맞췄다고 해요. 이 공법이에요. 1세기 그리스의 건축법은 못을 대거나 시멘트를 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들을 저렇게 잘라서 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서 맨 마지막,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표시를. 저 맨 마지막 돌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들을 저렇게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아치형이죠.
아치형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아치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아치형의 건물들을 세우면서 맨 마지막 저 돌을 딱 끼워 넣으면 이제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못을 박지 않아도, 또는 뭐 요즘 공법이면 세멘트를 바를 거예요. 그게 튼튼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저런 모양의 돌들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 가운데다가 돌을 딱 끼워 넣으면 흔들리지 않는, 문제는 가운데 있는 돌이에요. 저걸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고 머릿돌이라고 부르는데, 저 돌이 깨어지거나 저 돌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돌은, 다른 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돌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 돌이 문제가 되면 그거는 건물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 저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돌을 마치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저 돌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은 가장 중요한, 건물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핵심적인 헤드스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율법도 믿고요, 자신들의 전통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게 필요 없다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지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알지 못하여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섞일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래서 10가지를 믿는 사람보다 100가지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부처님, 예수님부터 다 찾아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님도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또는 심지어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천국 간다. 일부러 그럴 수는 없어요. 일부러 그럴 수는 없어요. 일부러 내가 죽는 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거는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생명이 다했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건 아멘이죠. 네, 순서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 떠나고 나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입니다. 이 영향을 초대교회가 받아요. 초대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특별히 믿는 자의 수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예상치 못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이렇게 많이 안 모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보다 더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데 믿는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5천 명이 바보예요? 이 믿는 자들 때문에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5천 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때 먹은 수가 5천 명이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증거해주는 겁니다. 비록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잡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수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썩는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게 되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열매들이 그 썩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본, 또 그것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들어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